반갑습니다. 제가 목사님 어, 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은데 제 젊은 시절에는 목사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제가 젊은 시절 때는 선교단인이라고 세상 노래에 들어볼 기회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아예 그냥 세상 노래 길을 다 막고 살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언젠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뵙게 되는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만나게 하시는구나 이런 어떤 교제가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많은 인연이 있었어요. 많은 인연이 있었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너무나도 이렇게 시골에서 아무도 없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있는 그곳에서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 가지고 묵상하는 그 내용을 올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저보다 한 서너 살 많은 줄 알았더니 이 목사님이 건늙으셔가지고 나랑 나이가 같은데 건늙으셔가지고 좀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하고 미국에서 이렇게 SNS 인사를 나눴었어요. 막 나누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교제하다가 그 목사님 딸이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하면서 헝가리에서 공부한다고 의대 공부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는 제 사촌 여동생한테 이런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딸을 한번 만나줘서 밥 좀 맛있는 거 좀 사줘라 그랬더니 제 여동생이 사촌 여동생이 만나가지고 오빠 만났어요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아이한테 용돈 좀 줬어요. 그래서 얼마 줬냐 뭐 물어보진 않았는데 본인이 얘기하더라고요. 한 1,000만 원 줬다고. 용돈을 1,000만 원 줬대요. 근데 사실은 그게 또 그 목사님한테 또 간증이 됐어요. 왜 간증이 됐냐면은 당신도 그렇게 베풀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미국에서 정말 아직도 제가 한국에 가서 못 만나봤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랬던 목사님이 함께 이렇게 교제를 하게 했구나.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그 건물 이전을 하신대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는데 바로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 목사님이 그 시골에서 건축을 굉장히 잘하셨거든요. 그래서 연결된 게 여러분 2층 이게 이제 그분이 조언을 주시고 그랬던 게 이렇게 연결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와보고 싶었어요. 서론이 좀 길었는데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오늘 예배 드리러 오겠다고. 어제 제가 지금 잠시 쉬는 시간이라서 아까 25년 사역 마치고 난 다음에 잠시 쉬는 시간이어서 이제 저를 부르는 교회 이제 안 가고요. 제가 가고 싶은 교회 간다고. 제가 한 9번 정도, 10번 정도 제가 좀 시간이 있는데 주일날 내가 가고 싶은 교회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목사님께 전화를 목사님 저 이번 주 좀 목사님 교회 좀 가도 돼요? 그랬더니 온 김에 설교하라고 그래가지고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은 이렇게 보통 이제 설교하러 가면 양복을 입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에서 와가지고 굉장히 좀 바쁘게 다니다가 지지난주에 호주를 다녀왔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필리핀을 다녀왔어요. 놀러 간 게 아니고 다 무슨 선교에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갔다 왔는데 어제 새벽에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양복이 없잖아요. 좀 나름대로 이제 양복을 어떻게 해가지고 준비를 해왔는데 보니까 또 안 입어도 된대. 그래서 편안하게 제가 양복 가져왔어요. 그런데 오늘 좀 편안하게 이렇게 좀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이 좀 신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말 신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 좀 신나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사랑해야지라고 한다면은 내가 누군가를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지라고 하잖아요. 그러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좌절에 빠질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해야지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종교가 돼버려요. 크리스천은, 기독교는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좀 더 들어가 볼게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종교가 돼버려요. 왜냐하면은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무겁습니까? 근데 여러분, 용서라는 게 잘 안 되거든요. 여러분, 가장 용서가 잘 안 된 사람이 가까운 분들이에요. 아버지가 용서가 안 되고요, 어머니가 용서가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받은 상처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젊은 분들만 그러냐? 아니요. 우리 나이 드는 세대들도 그래요. 저도 이제 곧 60인데, 곧이라는 1년 남았어요, 1년. 근데 나이 든 세대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든 세대는 더 심해요. 왜냐하면 옛날 세대가 더 또 그 방법을 모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이걸 내가 노력한다고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돼요, 그게. 근데 사랑이 되는 거고요, 용서가 되는 것이에요, 신앙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이 이렇게 신이 나려면은 이런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나를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구원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깨달으면은 이게 가능해져요. 이게 가능해집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제가 굉장히 기대하는 교회입니다. 왠 줄 아세요? 일단 목사님 자체가, 또 사모님 자체가, 오늘 저희들 막 사진 찍고 난리 났잖아요. 여러분들은 보통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막 사진 찍었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교회가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은 종교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어제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조심스럽게 얘기했지만은 너무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은 갑자기 교회가 좀 큰 데로 이사 오더니만은 종교적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 조그만 교회 때 제가 너무 좋았거든요. 정말 자유로웠었어요, 그 분위기가. 근데 조금 큰 데 왔다고 갑자기 교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한테 조심스럽게, 목사님, 괜찮다면은 이 의자를 좀 이렇게 좀 띄워놓으신 게 어떨까요? 좀 달라졌잖아요.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왜 부탁을 드렸냐면은 와 보니까 나란히 이렇게 붙여놓으셨더라고요. 목사님, 이것은 개별 의자지 장의자가 아닙니다. 그렇지. 개별 의자를 왜 다시 붙여놓으십니까? 그러면 장의자를 놔야지. 엔터교회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신촌과 또 이 지역에 쓰시고 싶은 정말 아름다운 교회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교회는 제가 오늘 주보에서 봤듯이 그러니까 음악을 포함한 문화 사역을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함께 와야 되는 곳이에요. 저 오늘 이거 너무 놀랐어요. 비음악인의 입장에서 보잖아요. 이거 보잖아요. 그러면 너무 멋진 거예요. 어떻게 이 조그만 공간에서 수많은 소리가 나오는지. 그런데 갑자기 찬양의 고조가 되니까 마이크 잡고 이제 찬양까지 하시는데 너무 멋졌어요. 비음악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너무 멋진 거예요. 나중에는 나비 넥타이를 좀 매시고 하신다면 훨씬 더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되지 않겠나 할 정도로 너무 멋졌고,
아무튼 그랬었어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목사님이 찬양하다가 한 옥타브를 높여서 찬양하셨거든요. 이런 목사님 드뭅니다. 한 옥타브를 낮추지 높이지는 않아요. 절대로요. 네. 제가 이제까지 많은 교회를 많이 다녀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한 옥타브를 낮춰서 부르지 높여서 확 뚫고 가지는 못하세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은 이게 뚫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보면서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신이 나는 이 찬양을 왜 앉아서 하지? 막 서고 싶어. 서서 찬양하고 싶었는데, 네, 왜 앉아서 하실까? 마지막엔 찬양 또 한 번 하나요, 목사님? 예, 그때 좀 서서 원래 하시나요? 원래 서서 하시나요? 예. 아무튼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좀 이제 신이 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이런 화면에 보셨겠지만은 제가 미국에서 목회 처음 시작할 때는요, 그때는 OHP라는 거 아시나요? 예, 화면에다가 필름 띄워가지고 하는 거. 그래서 OHP 띄우면서 찬양 시작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제 점점 발전해서 지금 이런 모습까지 오게 됐는데, 제가 주님의 은혜로 아주 작은 교회에서 제가 여기 떠나올 때는 목장이 50개가 넘었어요. 목장이 한 3개 정도로 시작해서 50개가 넘었는데, 근데 주님이 쓰시는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특징은 뭐냐면은 뭔가 이렇게 집중력이 있어요. 집중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집중력을 다하는 그런 교회 모습이 있어요. 어찌 됐든지 간에 여러분 교회가 지금 한 번 점프를 하신 거잖아요. 이쪽으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절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공간이 정말 곧 비좁을 거예요. 곧 비좁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채우신 분이시거든요. 채우신 분이신데, 근데 무조건 채우시는 건 아니고요. 이 안에 생명력이 있으면. 그래서 이 공간이 곧 부족해질 겁니다. 그리고 뭐 또 1부, 2부가 또 될 거예요, 분명히. 뭐 3부까지 갈 수도 있어요. 공간이 너무 좁으니까. 그 다음에 또 점프하게 또 되실 거예요, 분명하게. 또 그렇게 되실 건데, 그런데 그럴 때에 하나님이 항상 제가 경험상 할 때 모습을 보면 항상 우리 젊은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그럼 나이 드신 분은 사용 안 하느냐? 그게 아니라 함께 같이 가야 되는데 젊은이들이 와서 이곳이 오고 싶은 교회가 돼야 돼요. 저희 교회가 그랬었어요. 젊은이들이 오고 싶은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우리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그 비전을 봐야 돼요. 넓은 마음으로 이 비전을 봐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함께 경험하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여기도 한 2년 정도 계약하고 들으셨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목사님? 3년인가요? 그러니까는 그 3년 안에 이게 다 채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3년 후에 우리는 어디 이 정도로 아직 충분해요 라고 재계약하시죠. 이게 아니라 떠날 때가 됐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제가 보니까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하고 이제 사모님하고 이런 교제를 좀 하게 됐는데, 그런데 아무튼 오늘 주님을 따르는 삶이 게 신이 나려면은 또 이런 부흥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희 딸아이가 지금 젊은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너무 좋아요. 막 저희 딸이 제가 둘이 있는데 둘째 딸아이가 유튜브를 해요. 네, 그림 그리는 거, 애니메이션. 근데 지금 세대 아이들은 그 이제 보통 미국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애들아 너희들 가고 싶은 데 가. 가고 싶은 학교 가고 너 하고 싶은 거 해. 근데 엄마 아빠가 들어보니까는 의대도 있고 치대도 있고 또 이렇게 컴퓨터 사이언스 이런 게 있대더라. 너 가고 싶은 거 해.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부모들이 하는 바람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이 부모들의 그 시야가 좁은 줄 몰라요. 아이들의 시야는 이것의 10배, 20배입니다. 너무 다양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하는 것들,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너무 다양하고, 그리고 이것을 펼쳐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펼쳐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 둘째 아이한테 진짜 제가 그랬어요. 너 하고 싶은 거 해.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미국에 있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미국의 생활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한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얘가 하고 싶은 거 하랬더니 진짜로 공부하라고 도서관에 넣어놨더니 만화를 봐요. 유튜브를 봐요. 유튜브로 만화를 막 봐요. 반센 노블이라는 그 그 서점에 넣어놨더니 분명히 책은 펴져 있는데 애가 없어요. 그 만화 그 카툰 그 섹션에 가가지고 거기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은 걱정이 되더라고요, 부모 입장에서. 그렇지만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했더니 대학 갈 때에 5군데 대학을 집어넣는데 하고 싶은 거 하라 그랬더니 다 과가 달라.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애니메이션이었어요. 애니메이션. 그 중에 하나가 필름, 그 영화에 관련된. 그래도 또 전혀 또 이상한데 뭐 소셜러지라든가 뭐 사회학 공부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뭐 이렇게 또 이런 것들을 막 다양하게가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젊은이들이 다 그래요. 그렇죠? 다양해요. 네,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 중에 하나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딱 가게 하셨는데 그게 이제 애니메이션이었어요. 지금은 그래서 그 아이가 그래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더니 막 그림을 그리더니만은 그냥 자기가 했던 걸 유튜브에 틱 올려놓더라고요. 아니 유튜브가 아니라 틱톡에 틱 올려놓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했을까? 그러더니 갑자기 이거 틱톡을 한 1년 넘게 한 친구하고 갑자기 이렇게 경쟁이 붙었어요. 그럼 하는 얘기가 내가 저 딸을 잡을 거야. 아니 자기 팔로워가 지금 겨우 1000명도 안 됐는데 8만 몇 되는 아이를 따라잡겠다는 거예요. 틱톡 하는데 그럼 막 하는데 걔가 따라잡더라고요. 한 3, 4개월 되니까는 걔보다 먼저 따라잡더라고요. 한 10만까지 딱 찍더라고요. 지금은 130만입니다. 그러더니만 유튜브를 해요. 그러더니만 뭐 이렇게 막 하더니만은 아빠 이런 게 있어. 실버 버튼.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상 위에다가 그걸 딱 붙여놓더니만 빈 공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골드 버튼 자리래. 지금 한 2년 했나요? 한 3년, 4년 했죠. 이제 뭐 거의 한 80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숏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근데 이 아이가 그거 하면서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은 이것으로 목숨 걸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직장을 들어갔어요. 직장을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믿음 생활 잘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렇게 해 나가면서 항상 부모인 저와 아내하고 상의를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을 떠나서는 이게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그 세계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세계가 아니에요. 절대로 호락호락한 세계가 아닙니다. 부모와 함께 상의하면서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절제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주님을 따르는 삶이 신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주 안에 있으셔야 돼요. 주님 안에. 자, 그러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삶에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삶이 이렇게 신나려면 오늘 몇 가지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누군가의 장모를 고쳐주시는데 그 누군가가 베드로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장모가 열병이 누운 것을 보셨어요. 손을 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자는 일어나서 예수께 시종을 들었다. 자, 성경을 단순하게 읽으면은 고쳐주셨나 보다 이렇게 읽을 수 있지만은 좀 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잖아요. 그러게 되면은 왜 마태라는 제자가 굳이 이 내용을 성경에다 올려놨을까? 이제 여기까지 보게 돼요. 그러면 뭔가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제자들한테 좀 충격이 왔던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는 몰랐는데 나중에 마태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래,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 여러분 보세요. 보통 많은 사람, 베드로가 장모가 있었다는 것은 결혼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그 생활의 패턴이 달라요. 가서 밥을 해야 되죠. 애를 돌봐야 되죠. 그렇잖아요.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쉽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부양하는 가족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드로는 부양하는 가족이 있는데 근데 그 아내의 어머니가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적극적으로 따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던 거예요. 이 관점을 딱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수많은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생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게 정신적인 문제든 아니면 어떤 실질적인 삶의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런 문제들을 이건 내가 정말 곤란한 상황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딱 가로막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해결해 주신 거예요. 자, 장면 2로 넘어가 보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병자들을 이렇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귀신 들리는 사람들 또 병자들 치유해 주셨는데 날이 저물었을 때에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렇게 많이 데려옵니다. 자, 이 귀신을 들렸다는 것은 정신적인 병과 약간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것과 같이 오기도 해요. 같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는요, 혼자 중얼중얼 뭐 말하잖아요. 그러게 되면은 저 사람 좀 미쳤다 이랬었어요. 근데 요즘에 혼자 중얼거리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이거 전화. 이거 꼭 전화하면서 혼자 그래 내가 옛날에는 혼자서 그래 나 지금 어디 가고 있는 중인데 너는 지금 어디 있니? 그랬으면은 쟤 미쳤다 그러거든요. 요즘 그러잖아요? 안 그러잖아요. 다들 뭔가 하나 꼽고 혼자 다니고 있잖아요. 옛날엔 그랬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미국에서 있어 보면은 여러분 한국도 그럴 수 있어요. 이런 게 꼽혀져 있지 않은데 혼잣말 중얼중얼 거리면서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약간 섬뜩하기도 하고 약간 좀 안 됐다 싶기도 하고 그래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언제 데려왔느냐? 날이 저물었을 때. 네, 그때는 전기가 없어요. 얼마나 느낌이 안 오세요? 날이 저물어 가는데 그것도 많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한 사람들을 많이 밤에 다 모여 있어. 밤에 많이 이것도 예수님 앞에 데려와요. 내가 제자라면은 이거 좀 음산한데 오늘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 이럴 수도 있었을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다 깨끗하게 치료해 주십니다.
깨끗하게 치르세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 있잖아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시원함이 있고요, 깨끗함이 있어요. 그리고 평강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장면을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은, 이런 장면이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시면서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 17절, 그러므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었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 싶었지만 듣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특별한 경험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게 돼요. 특별히 저희가 가정교회 22년 하면서 많은 VIP가 오셨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하셨던 얘기들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목장하고 난 다음에 우리 2차 갈까요? 그러면 커피 마시러 가는 거거든요. 근데 목사님, 오늘은 2차 가는 게 좀 힘들 것 같아요. 오늘은 시간도 좀 그렇고, 그래서 여기서 헤어지죠. 그랬더니 그 VIP가 갑자기 너무 밝은 모습으로 너무 감사하대서. 왜 그랬더니, 저는 술을 못 마시거든요. 아니, 우리 술 먹으러 가자는 말 아니야. 우리 2차는 커피야. 이런 어떤 경험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VIP 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여기 와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마음의 속에 있는 얘기를 술 없이도 한다는 게 너무 신기하대요. 제가 지금 이번에는 이제 여기 근처에 제가 호텔에 잡아서 좀 잠을 자고 있는데, 엊그제 그 밤에 뭐 먹을 게 있나 싶어서 이렇게 쭉 갔더니 아무튼 대부분이 술집이 많더라고요. 그 아현동 쪽, 그쪽 연세가에서 지금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게 들어가야지만이 뭔가 내 마음의 속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나누는 그 기쁨은 그거 상관없어요.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세 번째 장면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는 그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테스트 하시는데, 율법학자 한 사람 19절에 와서 난 선생님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뭔가 이렇게 익사이한 것처럼 보니까 뭔가 신나는 것 같으니까는 좀 다른 의도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여우도 그리 있고 하늘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에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요즘에 제가 그래요. 돌아갈 집이 없어요. 미국에 집을 다 팔고요, 정들었던 집을 다 팔고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은 공식적으로는 이제 제 집 없는 사람이 됐고요. 앞으로도 뭐 있을 가능성도 없을 것 같고 제가 옛날에 그래 따뜻한 보금자리가 있었고, 제가 늘 쓰던 침대가 있었고, 내가 늘 쓰던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없어요. 그게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그래서 이제 뭐 당분간이겠지만은 그 당분간에 주님의 이 말씀이 좀 느껴져요. 제가 돌아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머리를 두는 그곳이 저의 가장 편안한 안식처예요. 그것도 신기한 경험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필리핀이 저의 편안한 안식처였고요. 그 지난주는 호주였고, 오늘은 이제 현재 살고 있는 그런 곳인데,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이 우리가 세상이 생각하는 안정과는 좀 거리가 있다는 얘기를 좀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이 천국 소망으로 연결되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버리냐면은 이렇게 돼버려요. 나 주님 따르는데 왜 나는 부자로 못 살지? 난 주님 따르는데 왜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지? 내 주님 따르는데 왜 나는 이게 실패하지?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 그러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실망하게 돼요. 왜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시지?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왜 나한테 이런 부족함이 채워지지 않지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생명과는 거리가 멀어요. 부자가 되는 게 나의 생명과 거리가 멀고요. 내가 뭔가 명예를 추구하는 게 나의 생명과 거리가 멀어요. 그것은 너무 낮은 수준인 것이에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것이 채워져서 어느 정도 만족감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나에게 영원한 목마름, 내 삶에 진짜 나의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이 땅의 삶에 내 삶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부유에 처할 수도 있고 때로는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부유하게 처했을 때에 우리가 정말 너무 행복하다. 가난하게 처했을 때에 나는 불행하다. 이게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미국에서 오면서 어떤 분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부자예요. 그 집에 갔더니 그 집의 바운더리, 테두리가 48만 평. 상상이 되세요? 그 집 바운더리가 48만 평. 한참 들어갔어요, 그 집에. 차 타고. 그리고 차 타고 들어갔더니 아주 한 150평 되는 큰 그 창고 같은 게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들이 옛날에 살았던 집, 지금 안 쓰는 집. 좀 약간 들어갔더니 최근에 현대식으로 지었던 자기 집. 그 옆에는 또 예쁘장한 집은 자기 어머니가 왔을 때 사는 집. 또 저기 조그만 저게 예쁘장한 게 저게 뭐냐 그랬더니 나의 노래방. 이게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안 돼요. 그런데요. 그분은 너무너무 외로워요. 너무너무 외로워요. 결혼을 2번 실패했고요. 아이들이 찾아오긴 오지만은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너무 외로우셔서 그러셨는지 자기 집 안에다가 교회를 하나 세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세웠는데 블루프린트가 나왔는데 저한테 그냥 툭 던지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거 지으려면 한 70억 들 것 같아요. 근데 뭐 다 준비됐어요. 그분은 그 짓는 게 이유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생각하면은 와 행복할 거다. 그렇지 않아요. 너무 외로워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데 하나님 이 외로움을 주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의 것이 우리의 행복의 도구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제 딸아이한테 제가 얘기한 것은 봤을 때 우와 그러실 거라고 저는 예상했어요. 근데 그게 결코 우리 인생의 행복이 되지 않아요. 100만 명이고 200만이 되면 뭐합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그거 많이 원하잖아요.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행복은 뭔 줄 아세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땅에서 행복을 맛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맛보게 하셨냐면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그 기쁨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곳에 처하든지 간에 괜찮은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한 4가지를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려본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 자녀가 둘밖에 없었지만은 미국에서는 뭐 셋도 있고 넷도 있고 하는 분들도 많고 여기 한국도 그러신 분들